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2쪽에 있습니다.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저녁 이 시간 하나님 뱀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시편 30편인데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작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까지 가까이 갔다고,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큰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아마 죽음에 이를 만한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병이 나았던 것을 감사하며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와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춤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써져 있는데 표제어에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곧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0편의 노래인 거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성전 낙성가로 지은 게 아닐 것입니다. 학자들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 마카비 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로마의 그 독립전쟁을 해서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마카비 혁명 기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표제어는 성전 낙성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노래로 불렀던 것이죠.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나중에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은 그냥 개인의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대됩니다. 한영교회의 노래도 마찬가지이죠. 한영교회가 모여서 한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영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고백이 합쳐져서 한영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한영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합쳐져서 한영교회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한영교회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면 돼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넘치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데 모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 찬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왜 찬양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간증하고 열심히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한영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영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한영교회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고백함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한영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보다는 평안이 좋고요. 그리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고요. 패배보다는 승리가 좋지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보면 누구나가 다 압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웃는 일만 있고 늘 승리만 있을 것 같이 교육받고 그렇게 부모가 경험하게 아이들을 키워내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알죠. 유치원만 가도 압니다. 내가 늘 승리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 늘 기쁜 일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기쁨이 있기를, 평안만 있기를, 승리만 있기를
감사만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패배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슬픔의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를 알면서도 그 때를 지나가기란 사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오면 올 게 왔구나. 슬픔의 때가 오면 나에게 슬픔의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대비했던 마음을 그대로 기억해내고 그렇게 그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야 합니다. 또 반대로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승리를, 기쁨을 그렇게 경험할 때에 그것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도리어 아픔의 때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감사의 때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때에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쁨의 때가 오면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에 취해서 기쁨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기쁨의 때가 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가 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 기쁨의 때, 승리의 때가 오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시기로 보낼 수 있는가, 믿음의 시기로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때가 오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가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슬픈 일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승리가 넘치는데 그때 다 모든 것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 대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가운데에 불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편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영어로 indiffer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취할 것이 아니요,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요, 그것이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이 수월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이 어디에서요? 스올에서 끌어내셨다고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스올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곳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갔다가, 모든 사람이 스올로 내려갔다가 죄를 평가해서 죄를 지었으면 게헨나 지옥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둘 다 죽어서 스올에 갑니다. 스올에 갔는데 이제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다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고통 가운데 갔죠. 지옥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러니까 이 지금 스올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 주셔서 무덤까지 가지 않고 지옥까지 가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두 가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이 끝나고 기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끝나고 기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견디어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아침이 올 때까지요.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멀리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져 가죠. 우리 예수 믿은 처음 하고 지금 하고 보면 그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처음은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멀리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정체기가 한참 있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가, 그렇게 출렁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슬픔의 때, 낙담의 때,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가 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올라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슬픔의 때, 낙담의 때, 아픔의 때, 고난의 때를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의 때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견디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때가 되면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뭐라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배도 싫고요, 교회 가는 것도 다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고요.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사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다고, 낙담 가운데 예배 가기 싫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건랑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견뎌내세요. 내가 사탄한테 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사탄에게 질 수 없지,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싫은데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서 시간을 때우세요. 그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졸 수도 있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똥말똥 앉아 있어요? 졸 수도 있어요. 졸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억지로라도 오세요. 그 시간을 견디어내시랍니다. 언제까지요? 기쁨의 때가 올 때까지,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고난의 때가 흐르다 보면 그것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고 다시 은혜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때가 있다고, 슬픔의 때가 있다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내시라고요. 오늘 혹시 기도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중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기 싫은 마음, 그 마음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아파하는 마음,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 예배 가기 싫은 마음, 그 마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김권사야 고맙다, 오늘하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어내면, 버티고 있으면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참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 견디었어. 그 시간을 잘 버텼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낸 그 보람이 우리에게는 면류가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자랑이 될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의 때를 기다리시며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예비하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정반대로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승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형통할 때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넘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하면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렇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고백의 근거가 주의 은혜였어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도 마땅한 그런 고백인 것 같은데,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자만과 교만에 다윗이 빠져 있었다고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그럴 때 있죠.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 세상 두려울 것 없는 그런 기쁨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예수 잘 믿을 것 같을 때, 그렇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 한 달 살 때 어느 날인가 주일날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혀 몰랐는데 로마서가 너무나 기억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로마서를 읽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나 더 이상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너무 찬양하며 인생 살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보면요, 제가 왜 그때 끄떡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때 은혜 받은 기쁨이 너무 겨워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너무 은혜 충만할 때 있지 않나요? 저 기도할 때 너무 은혜 충만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성이 안 차서 예배당에 막 길길이 뛰어다니면서 찬양했었어요.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나 흥에 겨워서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잘 안 돼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저에게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주신 은혜라는 걸,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맛이 있을 때가 있죠. 맛이 있을 때가, 예수 믿을 때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맛일 뿐이죠.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음식 잘 먹으라고 조미료를, 설탕을, 소금을 많이 듬뿍 쳐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씩 자라면서 부모님은 그 간을 조금씩 빼죠. 왜요? 간에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 그 자체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을 적게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간 적게 한 데를 찾아다녀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감격이 취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맛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맛을 앗아가요. 왜요? 그 맛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길 원하시는 거죠. 맛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그 기쁨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맛을 뺏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요, 그때까지 느꼈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윗이 죽을 것 같았다라고, 근심 가운데 쌓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맛으로 찾아오시지 않을 때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쓴맛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이 평안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계속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언젠간 끝납니다.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쁨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기쁨 주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한켠에 늘 기억하세요. 이 기쁨과 은혜가 이제 곧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마른 시기,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구나. 신앙의 성숙의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그렇게 아프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슬픔, 이 실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이 자리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고난의 때를 기억하시고 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모든 형통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다고 무조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춤을 출 수 있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 중에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승리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리하여서 그 고난의 때, 형통한 때를 다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견뎌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바라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